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붕어가 들어가지 않은 붕어빵, 이건 말이 되죠? 만약에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까무러칠 겁니다. 이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앙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찐빵,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빵을 팔지 않는 빵집,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커피숍 이렇게 적혀 있어서 탁 들어갔는데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한 잔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집은 커피 안 팝니다 이러면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분명히 이름을 딱 걸어놓고 있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그곳에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장소,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는요,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로운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과연 자비가, 이곳에 과연 은혜가 머물고 있을까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가득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을 만한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말합니까? 각종 병에 들린 사람들이 거기 가득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갈로 안에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대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렇다 카더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셨죠, 지금?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처음 기록했던 요한은요, 이 부분을 쓰지 않았는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냐면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첨가해서 넣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런 카더라가 있습니다. 물이 탁 움직이는데 그 움직인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 물만 쳐다보고 있겠죠. 물만 탁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떡할까요?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물이 탁 움직이는 순간 막 쫓아가는데요, 양보할까요? 절대 양보 안 하겠죠. 어떻게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멱살을 잡아서 막 뒤로 밀치고 아니면 다리라도 걸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즉,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뭡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그곳에는 은혜도 자비도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 자비가 있고 배려가 있고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요, 점점 더 이것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친구 관계 가운데, 학과 동기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배려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내 것을 남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 멋지다, 최고다 하면서 칭찬하기보다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TV를 틀어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부적절한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1등이 되려고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교회가 잃어버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회복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고 또한 세상을 대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병을 몇 년 동안 앓았다고 합니까? 38년 동안 38해 동안 병을 앓고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8일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병으로 38년 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고생한 사람, 그렇게 힘겨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행각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은 오직 그 베데스다 못이 동하기만을,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이요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아마 그 베데스다 그 행각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들을 만나고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 본인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죄인들을 만나셔서 연약하고 정말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 둘 것 없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멸시당하고 있는 자들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고 뭔가 가진 것이 있고 저 사람이랑 친하다라고 말하면 내가 뭔가 그래도 나의 어깨에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셨던 그 자들, 주님이 먼저 만나셨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왜 그 연약한 자,
가장 힘겨운 자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소망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자에게 묻는 질문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3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았으면 당연히 낫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참 이상한데 이 사람의 대답도 더 이상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요,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합니까? 분명히 이 말에는요, 낫고 싶은 마음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먼저 가가지고 저 물에 들어가서 내가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 모양으로 이 꼴로 지금 38년 동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좀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오랜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저도 한 16년 동안 한 병 때문에 그냥 친구 삼아 살고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지금까지 친구처럼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친구처럼 살면서 이제는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되게 아플 때는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그냥 살만하면요, 그냥 진짜 친구처럼 삽니다. 아이고, 이 병도 그냥 짊어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삽니다. 뭐 병을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강하기보다는요, 그냥 살아가도 크게 불편치 않더라 하면서 살더란 거죠.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낫고자 하는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저기 들어가서 한번 나음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을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있으면서 나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냥 아무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저 뭘 하고 있습니까? 핑계만 대고 있는 겁니다.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 나보다 다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남 탓만 하면서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 탓만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저 사람 탓이다, 누구 탓이다, 우리 아내 탓이다, 내 남편 탓이다, 이놈의 자식들 탓이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 탓이다, 이런 남 탓만 하면서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이상해서 이렇다, 이런 탓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남 탓만 하다 보면요, 소망 둘 곳이 전혀 없습니다. 소망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안개가 나를 가리워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구주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실로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죄 교리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속죄 교리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주만이 소망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둘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다른 것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붙들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가 소망 두고 있는 것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안에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소망 없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이를 향하여서 우리 구주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을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네가 진짜 낫고 싶냐? 낫고 싶은 마음을 한번 회복해봐.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이유 대지 말고 네가 낫고 싶다라고,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주께 소망을 두면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능력의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들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하는데요, 시편 89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편 118편 14절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소망하고 또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구주께서 그 능력을 보이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자 다른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내게 소망을 두고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소망 붙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좌절의 자리에서, 그 낭망의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만 그 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냐면 메시아가 임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할 때에, 메시아가 임할 때에 그 각종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예언대로 지금 내가 메시아로서 왔다, 그 구원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자리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발을 딛고 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잘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임하면 그런 각종 병든 자들이 나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병이 나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이 나음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는 것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움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자리마다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장전중앙교회의 어떠한 이름으로든 모여서 함께할 때에 그곳에 온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역자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 기도를 할까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복지기관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아이고 그렇지 좋구만 하고 마음의 위로만 얻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찔림을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고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는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어서 그 복음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때 구원 받았다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이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설교 후에 찬송하겠지만 찬송가 96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주가 이러한 분이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있어 먼저 다가와 나를 변화시켜가고, 또한 내가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드러내고 전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인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위엄 앞에 내가 순종으로 예배하고 순종으로 전도하고 순종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회복을 말씀합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 소망 없는 자에게 다가가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이 오직 구주이심을 드러낼 것을, 또한 그 구주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함으로 진실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안개가 나를 가리워서 아무 소망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 같은 시대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 구주로 온전히 붙드는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그 이유와 목적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단순하게 병 낫고자 하는, 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그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구주께만 소망 두고 그분을 붙들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고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왜 고통하고 있는지 늘 핑계만 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들도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소망 없는 자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소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삶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된 삶을 허락하셨사온데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 없고 소망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사온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망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도 소망 둘 것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로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 그 어디에도 소망 둘 곳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향하여 변화된 인생 되어라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찾아오신 줄을 압니다. 주님, 연약했고 그 어디에도 소망 둘 곳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주만이 소망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구주를 붙들게 하셔서 거듭난 자로, 변화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그냥 굳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변화를 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를 닮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주 닮도록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할 수 있는 모습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